지금 계속적으로 좀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로마서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장 3장까지 1장부터 3장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것처럼 교육학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반복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그 후반부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지금 반복해서 좀 더 심화 있게 지금 다뤄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노의 그냥 위에 진노의 자리에 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의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믿는다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분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진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러죠.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자기들의 그런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요, 율법만 잘 지킨다면은, 그 율법에 잘 순종하고 따라만 간다라면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 또한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독자 이삭을 바쳤을 정도로 이렇게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또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의 롤모델에 대한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면서 바울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어떻게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공로로 의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얻었다면 분명히 그는 자랑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너나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호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순종을 했고 바로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에게 복을 뭐예요? 주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브라함의 전적인 그러한 순종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들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가 뭐였죠? 내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 아비집을 떠나라.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4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잘 순종했습니까? 다 잘 순종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좀 선입관을 가지고 좀 있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4가지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는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4가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토를 떠나라 했으니까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분명 순종했네요. 떠나라 해서 떠났으니까. 두 번째로 뭐였어요?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떠나긴 떠났죠.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은 떠나긴 떠났죠. 근데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곧바로 갔나요?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은 하였는데요, 그 4가지의 순종 중에 정확히 말한다면은 한 가지만 순종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4가지의 순종 중에 꼬작 한 개, 25%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25% 한 거 우리가 자랑할 정도의 순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뭐 이게 크게 자랑할 거라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25% 순종한 4분의 1밖에 순종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4분의 1 순종을 보신 것이 아니라, 4분의 1 순종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비록 4분의 3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순종한 이 세 가지,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친척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조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벌이죠. 서로 이 땅 차지할래 저 땅 차지할래, 눈에 보인 좋은 지역을 서로 선택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롯과는 좋지 않은 어려운 관계 가운데 헤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때 가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파밭에 가가지고 몰래 서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양파 100개를 다시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100대를 맞든지 돈으로 그것을 값을 치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양파 100개도 주고 100대도 맞고 또한 돈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피해볼까 했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하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순종을 하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 하시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도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잖아요.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곧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삶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또 성경에 보면요, 또 위대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바로 누구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요, 욥은요 갈대아 우스예요. 굉장히 좀 도시 이름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요, 욥의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입으로 범죄치 않았던 사람이 욥이었고요. 또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욥의 믿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지금 제가 이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욥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분의 1밖에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요, 당대의 하나님도 그렇게 자랑하셨던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예요?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욥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까요?
그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 좀 물어봐 주시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요, 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건요,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요, 구원받은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겨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명예가 있어서요? 전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는 0%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만이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장 3절 말씀 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인정해 주셨다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요, 어떤 큰 일일지라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라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봉사와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요, 절대로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요, 아주 좀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75세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이가 한 85세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은 분명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좀 암담하고 또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마 이미 속으로는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저에게 약속하시고 주셔도요, 저는요 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밖에 상속받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더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또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한밤중에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처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한번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저 많은 것을 제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바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를 여기시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심할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의심하지 않고 다시 믿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세상 말로 액면 그대로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나이가 85세,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수가 많아질 거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쉽게 이게 믿어지거나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나 지났고 나이가 85세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액면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창세기 23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또한 그의 그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그런 순종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뺀질뺀질 도망다니다가 끝끝내 잡혀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셔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 땅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로 제가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로 우리의 순종의 행위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냥 그 약속을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시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고 지나갈지라도 앉아 있으라 하면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이 있으십니까? 그 타임테이블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타임테이블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말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할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솔직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안 믿어지신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은요, 천재예요, 천재. 칼텍, 꼭 대학 좋은데 나와서 천재가 아니라 칼텍도 졸업했고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진급이 높은데, 또한 밤에 로스쿨을 가요. 회사에서 다 대주는데 로스쿨도 한 번에 탁 패스를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요. 성경책을요,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거든요. 이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창피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저희를 가르쳤던 우리 전도사님이 이 형제보다 성경을 자기가 모른다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적인 지식은 어느 누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솔직히 그 형제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죠. 성경적인 지식이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부럽다고 그래요. 피로, 나는 너에게 부러운 게 솔직히 없는데 딱 한 가지 뭐냐면, 너의 그 믿음이야. 너는 그냥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난 이게 너무나도 부러워. 그래서 이 친구가 매번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 5년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5년, 6년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밤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기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잖아요. 이 말씀 믿으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주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논리적으로 이미 설득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술들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술 소비량이 제일 많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특히 남자 형제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별로 많이 없으셨대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대요. 바로 이제 직장 생활들 하시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술자리를 피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래도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술이라도 끊어야지 예수를 믿지,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떠한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 사역들도 했잖아요. 청년 중에 뺀질뺀질 거리는 청년들 꽤 많았어요. 제 속마음 같아서는 한 대 그냥 줘 박아주고 싶은데 사랑으로 그걸 참느냐고 많이 인내를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꼬박꼬박 교회는 나와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느껴지거든요. 탁 갖다 튀어나오는 느낌. 그거 아세요? 말씀이 통 튀어나오는 느낌. 이러던 친구들이 언제 딱 하나님을 믿고서 완전히 바뀔 때, 그걸 보면 진짜 저것이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격려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회를 들고 나왔던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논리적으로 그것이 잘 안 먹히니까 뭘 들고 나오냐면, 그 다음으로 들고 나오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미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8일 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할례를 자기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그가 나이가 언제였냐면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은 언제예요? 85세 정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지금 이 할례를 가지고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지금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분명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반박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요, 여러분을 구원받게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증표로 할례를 받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오늘 성경 뭐를 얘기하냐? 순종의 행위로도 안 된다. 할례로도 안 된다. 자,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율법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율법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때부터 무려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건 착각을 해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의 행위로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할례로도 아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오직 무엇이죠? 바로 다른 거 아니죠? 순종도 순종의 행위도 아니고요, 할례도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의 그 말씀처럼요, 순종함의 행위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의 귀한 종들로서 귀한 하나님의 그 믿음들을 선포하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